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제, 유월절,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점검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떠한 일을 하셨냐.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몇 장이에요? 에스라 6장. 그 다음에는요, 에스라 8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보면 에스라 6장은 언제적 일이냐 그러면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봉헌식 때 드린 제물. 그리고 이 에스라 8장 말씀은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드린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2장밖에 차이가 않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 에스라 6장은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에스라 8장 말씀은 다시 에스라를 통하여 개혁운동이 되어지고 그때 드려졌던 제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두 제사의 공통점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봉헌식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12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6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혁운동을 할 때, 성별운동을 할 때 또다시 드리도록 한 것이 있었다. 에스라 8장 말씀. 시작. 자, 이 내용은 우리들이 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수를 따라서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물을 드리고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어떠한 왕국이었냐 그러면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 때를 지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북과 남으로 분열이 되어졌죠. 분열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따로따로지만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이었다고요? 분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것은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도 죄 때문입니다. 멸망도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이 분열과 멸망 가운데서 12를 하나 되게 하셨다. 12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봉헌식을 할 때도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개혁운동을 할 때도 드리게 하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지파수의 수를 따라 이것은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선을 이루셨어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 그 합력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죄의 실패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이 뭐 했냐 그러면 죄로 인하여 실패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조차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좋다라는 것이 선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구질구질하다가 내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날 보시고 아래에 있어도 좋다 하시면 그게 뭐라고요? 선이에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가 위에 있어야지만이 선으로 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선악과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모든 게 선악과예요. 자기중심 세상 기준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무엇을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지, 내가 해결돼야지, 내가 치유돼야지, 이거 다 선악과 따먹는 거라니까요. 범죄.
그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기준이 될 거야. 너가 중심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자기 중심, 세상 기준적인 것이 선악과예요. 내가 한 중심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볼 때도 내가 중심이면 말씀 앞에 있다 하면서도 무엇을 지금도 따먹는 것 같은 거요? 하나님과 같이 됐잖아. 기준이 됐다. 내가 기준이 된 모든 것은 오늘날의 선악과예요. 오늘날의 선악과. 사단이 가까울 때 뭘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면서 딱 바꿨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선악과예요. 말씀으로 가져왔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선악과예요. 손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손도. 자꾸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자꾸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간증 집회 심히 조심해야 돼. 선악과 따먹어라 라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합력하여 그들은 죄를 저질렀어요. 죄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들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 하나 되게 하신 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열의 죄악을 통하여 또 멸망의 죄악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누구를 위해서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로 예언케 하셨어요. 어떤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에스겔 37장 22절.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중심이 누구예요? 한 임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 되게 할 것이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물론 역사적으로 약 500년 동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와 계속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로 붙이셨죠. 그것이 한 임금을 중심으로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이것은 예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 실체, 하나됨의 실체, 에베소서 2장 말씀. 둘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 되게 하셨다. 여기서 둘이 누굴까요? 누구와 누굴까요? 예. 하나님과 곧 예수님과 나. 이것은 적용적인 거고요. 먼저는 문자적인 것. 이거 맞아요. 맞은데 문자적인 둘을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에 말하는 문자적인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한 임금 대신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적용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떨어짐입니다. 그러나 한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담을 허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복음 계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의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에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실수와 실패,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가지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 앞에서 여전히 정답이 뭐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도 여전히 정답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제, 유월절, 무교절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셨고 새로움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계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성전 재건이라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2절.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 그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섞였다라고 섞였다라고. 그 죄의 으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 섞였다. 이것은요, 이 9장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성전을 그러죠. 재건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들이 또 무엇 했습니까? 속죄제 드리고 유월절 드리고 무교절 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헌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피바이블을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자 그들이 뭐라고 응답했어요? 아멘으로 응답했죠. 그 아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들의 말은 진짜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의 열매는 뭐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에스라가 개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개혁운동의 모습을 10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장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조사를 했어요. 에스라는 조사. 그러면 진상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섞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다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내보내기로 했다. 다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장 1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기로 하고 무엇을 드렸어요? 그들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누구를 향한 것이냐 그러면은 먼저는 누구를 향한 거겠어요? 속건제는요. 속건제는 어떨 때 드리냐 그러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에 해를 가하거나 남의 물건을 사기쳤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물주 그 사람이 내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통하여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이것은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에게도 손해를 입혔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 훔치면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훔친 거라. 하나님에게도 잘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뤘습니다. 금방 다 섞여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속화되어지고 혼합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세속화되고 혼합되어지는 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아까 멋진 말로 보수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에요. 금방 세속화와 혼합은요 너무나도 쉽게 되어져요.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라라는 사람을 써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사용하여 조사하게 하고 속건제를 드림을 통하여 다시 개혁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할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혼합되어졌기 때문에 섞어져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겠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다. 그 일에 누가 쓰여졌습니까? 에스라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우리들이 에스라 다음에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 왜냐 그러면은요. 이래서 살피겠지만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라는 거죠. 에스라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건축하게 하셔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개혁해 하십니다. 성별 운동을 하게 하셔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재건하게, 중건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여기에 개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전과 성벽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되니까 세속화가 혼합이 너무나도 쉽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되어져. 그러면은 혼합과 세속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복음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훈련밖에. 새롭게 그 복음을 고백하고 훈련하고 다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주님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통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건제를 통하여 다시 열매 맺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되어지는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냐는 것이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첫 번째는 누가 사용되어졌다고요? 에스라, 오늘 본 에스라. 그 에스라가 누구냐 그러면 왼편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16대 손?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7장 6절을 말합니까? 율법에 익숙한 자, 율법에 익숙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0절을 말씀해 보면 그는 어떻게 하였다? 이 익숙한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 아론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왕 같은 제사자된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제 익숙해야 되겠어요?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연구해야 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준행한다. 그 말씀의 지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만 알고 나만 지키면 된다? 아니에요.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게 뭐라고요? 계승한다. 가장 큰 계승의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 그 다음에 계승의 장소는 내 이웃. 가정과 내 이웃에게 계승하는 게 뭐예요? 전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복을 말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전도 잘하고 계세요? 자녀들에게? 그게 다 멈추니까 심각해지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그들한테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거야. 그들한테 전도하는 거야. 그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그들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는다 한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돼. 정말 예수 믿는 거야. 전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익숙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된다. 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복음의 정체성.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오른쪽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에스라는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였지만 그도 역시 무슨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뭐예요? 간당 연약한 자. 누가 볼 때에는 부족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그 남기신 자를 통하여 복음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한다?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은혜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도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익숙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있는가? 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남겨두심의 이유는 이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의인이었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남은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 남은 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의 유업을 이을 자, 은혜로 복음의 유업을 이어 하나님의 일 역사를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당하였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속과 다시의 일에 성전의 일을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섞이게 되어져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에스라를 통하여 개혁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 남은 자를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지금도 남았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가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고백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자의 은혜, 또 남은 자의 열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방법은요,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감사합니다. 복음을 확인하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확인하는 나의 정체성을 통하여 열매 맺어지는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이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을 이룰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선은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